느헤미야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긴데 31절까지거든요.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는 대로 그렇게 좀 가봤으면 좋겠고요. 구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 444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BC 444년. 그 4절부터 31절까지는 BC 432년도에 나타난 일입니다. 432년도. 432년이라고 할 때에 여기 지금 6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요게 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 5장에 가보면 5장 14절인가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5장 14절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아닥사스 당 제 20년부터 32년 12년 동안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432년도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느헤미야 13장을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일일 거다, 이제 며칠 후에 일일 거다 이렇게 두 학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며칠 후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그죠? 배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432년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여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444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 낙성식이 있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읽고는 섞여 있는 무리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444년도에 했다 이겁니다. 했다. 그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이에요. 근데 여기 4절부터 나타나는 일은 느헤미야가 없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여기 지금 암몬 사람 도비야한테 방을 하나 내어줍니다. 근데 그냥 방이 아니고 성전의 방을 내어주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거해야 될 곳, 심지어 지금 여기에는요, 이 민하, 소재물, 그 다음에 유향, 기도의 어떤 제물, 그 다음에 거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그 다음 민하를 드린 그 창고를 개조해서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도비야가 그 방에서 11조를 받아들여 놓고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걸 착취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그 11조 관리를 맡겨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지내라 하고 11조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방인에게. 그죠? 이거 무슨 성전이 귀하고 안 귀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결국 이 세상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11조를 안 주고 이걸 착취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돌아와 봤더니 이 판이 벌려져 있었다는 얘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15절부터 나타나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장사꾼들이 확 넘쳐나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곡식 내지는 자기 물건 팔아보려고 오만 사람들, 이방인들이 막 다 모여드는 겁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이거 블루오션이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장사꾼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온 시돈 사람, 암몬 사람, 그죠?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아고라가 펼쳐지고 시장이 펼쳐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죠?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하고 덩으로 주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 있습니까? 딸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럼 우리 이방인들과 섞이는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안식일만 되면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문 위에서 야 이것들아 기다리지 말고 꺼져라
막 고함 지르고 이런 얘기가 여기 15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얘기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좀 사수하는가의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에 봤더니 23절부터 여기 28절까지는 이방 여인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는 장면, 그리고 혼인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히브리어는 못하는데 여기 지금 아스돗 방언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용어가 히브리어야만 하는데 아스돗 방언이 통용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두 사람,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머리털을 확 뽑아버릴라 이 담임 목사님의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머리털을 뽑아요. 머리털을. 그죠? 그러니까 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와 보니 개판 5분 전, 그죠? 그 중에 2명의 머리털을 뽑았더니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고 회개하는 장면. 요게 여기 지금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사이사이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끼어 있습니다. 여기 14절,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죠. 여기 2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여기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을 기도로서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이 느헤미야서 첫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부분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12년 동안 년을 지켰더니 괜찮아요. 그런데 12년을 지켰다가 잠시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3년 정도 자리를 비웠더니 이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속성이, 여러분, 옆에서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요, 1년? 여러분 1년 장담하십니까? 여기 지금 며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금 한글 성경은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 며칠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요,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늘 매일매일의 삶에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라도, 그죠? 장로라도, 집사 권사라도, 또 뭐 있습니까? 전도사라도, 또 누구 있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아무도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 성문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안으로 무엇이 드나드는지를 지켜보고 예의 이것들아 하고 고함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내가 4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에이, 생명수 교회를 내가 20년 동안 섬겼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3일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정. 네, 인정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셔야 되겠다. 아멘. 이제 혼이라고 했습니다. 혼. 그래서 이 지식, 여러분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것들로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 그죠? 그릇. 그래서 이 지식을, 육의 지식이 채워지느냐 영의 지식이 채워지느냐가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차이. 그죠?
육의 지식으로 채우면 영적인 것들이 아무리 침투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벽이라는 건 벽, 그릇. 여기에 영적인 것을 채우면 육적인 것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 영적인 감정도 있나요? 영적인 감정 있습니까?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건 영적인 감정이에요. 영적인 분노, 시기, 미움, 질투, 이건 육적인 감정입니다. 영적인 감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혼을 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의지 있나요? 난 저걸 꼭 먹고 말 거야. 뭐 이런 거. 오늘 저거다. 먹으리라. 뭐 이런 거. 그죠? 육적인 감정이에요. 육적인 의지죠, 의지. 육적인 의지. 그죠? 영적인 의지가 있나요? 있죠. 그죠? 나 오늘 말씀을 20장 내 읽고 만다. 이런 영적인 의지예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성벽을 세워 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것들로, 육적인 지식, 육적인 감정, 육적인 의지들로 여러분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위태합니다. 사단이 통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가정을 흘러갑니다. 그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죠? 그 가정이 하나 될 때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또 하나 되어져서 지역을 이루고, 그죠?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집니다. 혼적 요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그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가 충만할 때 그곳을 이 천국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들이 연합하여 국가를 이룰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워는, 무엇으로 채워나가느냐가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성벽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날입니다. 이 베하욤인데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어떤 날이냐? 성벽 돌기 했던 그날입니다. 두 때로 나눠서 성벽을 한 바퀴 슉 이렇게 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페르 모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페르 모세는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신명기입니다. 이건 토라가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신명기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이 낭독을 카라라고 하는데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요 딱 신명기 책을 들고 마이크를 잡든지 뭐 확성기를 잡든지 외쳤다는 거예요. 외쳤다.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2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뒷구절에 신명기 23장 4절에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떡과 물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에서 손님이 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넓적한 빵이 있잖아요. 왜? 안 가보셨구나. 이스라엘 가보시면 넓적한 빵 안에 막 뭐 잡아 넣어서 먹거든요. 그죠? 그 넓적한 빵은요 막 쌓아서 팝니다. 슈퍼마켓 가면 몇 장에 뭐 한 3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 손님이 왔을 때에 물하고 그 빵 한 조각 주는 거는 기본이라고. 이건 그냥 법칙이라고요. 법칙. 이거 안 주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그죠? 우리 지나가겠다 할 때에 모압과 암몬이 친척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알았다면 환영하고 물떡이라도 줬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기본을. 그죠? 그 얘기를 신명기 23장 4절에 놓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떡과 물로 공개하지 못할 망정 저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가장 그죠? 신통하다는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돕지 못할 망정 저주하고 망하고 무너져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선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 과정입니다. 막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말씀을 쭉 읽다가 말씀이 눈에 귀에 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말씀 똑같은 본문인데 어떨 때는 이 구절 어떨 때는 저 구절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구절에 꽂힌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모압 사람인데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암몬 사람인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들은 모압 말을 하던데 이겁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못하리니 2절이 그 신명기 23장 4절 내용이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서 떡과 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에 신명기 23장 3절 4절 5절의 내용을 그대로 박아놓은 부분이죠. 하였는지라 요거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3절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섞인 무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막 뭐 어떤 지파에 대한 얘기, 뭐 사람 이름 막 쭉 나타나다가 11장부터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의 제일 처음에 누가 있냐면 섞여 있는 무리가 욕망 내지는 이 욕심을 내어 이르되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고기가 있고 부추가 있고 그죠? 수박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한 무슨 가시와 같은 만나밖에 없다. 이 얘기에서부터 민수기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누구부터입니까? 섞인 무리부터다 하는 겁니다. 섞여 있는 무리부터다. 섞여 있는 무리들의 특징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섞여 있는 무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가슴 선뜻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지도자를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그죠? 99가지 좋고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꼭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게 주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다 깊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섞여 사는 무리들의 특징은요. 그걸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부각시켜요. 부각시켜요. 그리고 혼자 이걸 막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막 알립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여러분들은 이 섞여 사는 무리 중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 하는 것.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 그렇게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죠? 감사거리를 찾고요. 그죠? 저도 여러분 제가 예민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예민해 보이죠? 저 조금만 냄새 나면 걸레 잘 안 씻어가지고 조금만 냄새 나면 제가 바로 냄새 납니다. 코가 예민해요.
코는 이제 그 분별력인데 제가 어딜 가도 냄새를 잘 맡습니다.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슥슥 스치면 제가 해줄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슥 스쳐도 다 이게 느껴져. 그러면 제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선입견과 편견과 그죠? 불만과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쌓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앉아봐라. 요새 어째 사노? 했습니다.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어떤 선교 단체에 어떤 같이 예배를 한다거나 내지는 다른 어떤 연합회에서 예배를 할 때에 제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중심에 나타나는 여러 고백들이 막 저한테 막 느껴지는데 이게 세상적이면 못 참습니다. 옛날에는 내려온다니. 그게 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불평불만 하다가 그 일을 멈추고 이제부터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찾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단체를 향한 아멘이십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해요.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죠? 말로써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만약에 퍼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를 서셔야 됩니다. 잠시 멈춥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은 정말 누룩같이 곰팡이같이 쭉 퍼져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는 작업을 해냈다는 겁니다. BC 444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가도시 구별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앞서가는데 그래서 교회의 음악도 또 뭐 교회의 설교도 그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전부 다 수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거 여기는 세상과 좀 다르네 하는 구별됨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세상하고 별거 다를 게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나이가 40 가까우니까 보수적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요즘 찬양은 저도 이제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죠? 이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지금 힐송처치의 찬양이나 그다음 뭐 하여튼 앞서가는 외국 찬양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동안 이런 흐름들이 쭉 있었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죠?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했더니 겉은 남고 속은 비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예배팀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마커스 월십 요새는 죽었죠. 위러브 또 누구 있습니까? 이자야 61 이런 찬양팀을 가만히 보면 껍질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현대적이고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세상의 어떤 흐름과 뭐 비슷한 것 같고 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함이 느껴져요. 그죠? 이게 여러분 무대에 익숙하면 연극, 영화 배우들이 마음이 공허한 거 아시죠? 그 사람 결국에는 마약하고 자살하거든요. 그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찬양팀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대에 익숙해요. 무대에.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니까요. 무대에 저는 다 내려와야 된다 봅니다. 회중석에 앉아서 마이크 잡고 그죠? 해야 된다 봐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큰일 나요. 영혼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레위팀도 마찬가지. 그죠? 무대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련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타 한 대 잡고도 수만 명 앞에서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만든다?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던져요. 그러지 않다.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는 뭔가 다르다. 여긴 뭔가 다르네.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자, 한월산 기도원 찬양팀 보니까 미니스커트 여자애들 쫙 입고 탁 나와가지고, 그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착착 유튜브 착 하는데 세상이 하는 걸 똑같이 하네. 세상 여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죠? 교회 왔는데 와, 저 세상의 여인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세상의 여인들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 그렇게 듣지 마세요. 세상의 여인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해봤더니 이 교회에 있는 여성들은 세상의 여성들과 다르구나 느끼게 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룩을 내가 거룩 이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444년도 이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됐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그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들을 내어쫓는 일까지, 그죠? 왜?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부흥이죠. 근데 4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때부터는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 말라기가 BC 435년도부터 425년까지 약 10년 정도를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432년쯤 요건요, 말라기 선지자의 어떤 그 콜링 이후에 한 3년이 지난 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는가? 첫 번째 4절에 봤더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뭐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방을 담당하고 내지는 이 방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이 사람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근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토브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야훼는 나의 토브다 이 뜻입니다. 암몬 사람인데도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러니 뭔가 신앙의 고백이 있었겠죠. 내가 이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했던 사람인데도 이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이 꼬드겼을 때에 같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죠? 그러니 한번 이 언약 백성의 발걸음을 했다가,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한 사람을 받아들이거든요. 했다가 성벽 재건하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다시 돌이켜서 배반한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수를 잘 썼는지 자신도 유대인하고 결혼하고 자신의 아들도 유대인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도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을 사위 삼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죠? 수를 잘 쓰는 겁니다.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연락. 이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근친, 가까이 하다, 가까이 지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미혹이 있죠. 미혹. 여러분 뭐 WCC다, 종교다원주의다, 뭐 그런 미혹. 이런 미혹들에서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뭐 최한 목사님 그리고 HIM 선교회 WLI에서 나타나는 그 교황과 친하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한참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번에 최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 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가톨릭에도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가톨릭에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실한 자들이 있다. 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요 얘기. 그럼 무슨 얘기? 전제가 그거죠.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만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애둘러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은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저분은 계속해서 가톨릭 쪽 사람들과 만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종결 지은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네 이겁니다. 여러분. 있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통합교단이 WCC 나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WCC 안에서 정화 작업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혹 앞에서는요 가까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합동교단 똑같습니다. 합동교단도 WEA라고 이건 역시도 종교다원주의 어떤 단체예요. 근데 합동교단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죠? 지금 총회에서 계속 이 싸움이 있어요. 근데 매번 총회 때마다 나오지 않겠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보십시오. 지금 HIM 선교회, 통합교단, 합동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모든 교단들이 그 단체들과 내지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미혹에 빠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HIM 선교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때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어요? 이런 진리 문제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 연락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미혹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렇게 입장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 이제 교황과 만나지 않겠어요 하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거 지금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레위인들이 지낼 방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터서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소재물 민하죠. 민하, 매일 들어오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여러분 이 기도의 향입니다. 분향단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분향단의 분향을 유향으로 합니다. 그죠? 여기 기억나시죠? 분향단 여기 있으면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메노라가 있고 그죠? 여기 분향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거 유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유향을 태워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어떤 그 자원이 있는 곳. 그릇.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에게 주는 11조의 곡물, 포도주, 기름 이거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이거 다 터서 한 방으로 만들고 도비야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여기 셰키나홀은 건들 수 없겠고 드림 1실, 2실, 3실 터 해서 이방 사람 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나오죠. 내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 없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허락을 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며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300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 한 석 달 정도는 이동 시간이 있었어야 됐고, 그죠? 가는데 석 달, 오는데 석 달,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은 걸렸겠다. 그러니 갔다가 또 바로 오진 않았을 겁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있었다면 최소한 1년, 최소한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내가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고 할 때 이 근심이 야란데 부들부들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들부들 떨었다. 엄청 화가 나면 여러분 부들부들 떨리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떨었다. 그리고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앞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의 모형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수님 모형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성전에 가봤더니 개판입니다. 개판. 그죠?
제일 처음 먼저 도비아의 방 딱 봤더니 리모델링 딱 해가지고 막 욕조 있고 다 내어 던지고, 그죠? 느헤미야 성격이 참 머리털 뽑아버리고 다 내어 던지고 이렇게 성격 참 좋습니다. 예.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거 막 욱하는 김에 막 다 던졌죠. 던져놓고는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 방 다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면 뭐 깨끗이 치워라. 방을 싹 다 치워서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와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원래대로 본래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변했네, 섞였네, 이겁니다. 단지 이때만 섞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도비야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 나의 터브 하고 들어와 놓고는 성전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거를 던져버립니다. 다시 본래의 성전의 모양대로 바꿔놓는 작업. 그래서 교회 안에 저 세상적인 것들이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오륜교회에서 하는 21일 뭐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굉장히 뭐 소중하게 보지만은, 여러분 탤런트가 나와서 기도 인도해요, 그죠?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상적 모양이 계속해서 추가되어지는 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놀라운 깊이와,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저 세상의 아름다움과 어떤 세상의 간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려가. 물론 그죠? 전도하고, 그럼 전도 집회를 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들여다 놓았다. 10절에 봤더니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11조를 이제 도비야가 다 가져간 겁니다. 들어왔던 11조를.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갑니까? 자기 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망조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망한 때는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면 레위인들이 굶다가 자기 밭으로 돌아가고 성전은 텅텅 비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저 멀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고, 이게 이스라엘 망할 때 특징이에요.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그래서 이 도망한 레위인들을 뭐라 하지 않고 먼저는 민장들을 꾸짖어 이릅니다. 민장들. 이 민장들은 지방 관리, 지방 장관입니다. 그 자기 느헤미야가 심어놨던 신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신복들부터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는가. 제가 계속 아자브 베이트 엘로힘, 이렇게 아자브라는 단어, 홀로 남겨두다. 하나님 홀로, 어찌하여 하나님 홀로 남겨두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홀로 남겨두느냐 이거예요. 곧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앉혔다. 카바츠, 그 다음에 아마드라는 단어. 그래서 모으고 세웠다. 모으고 세웠다.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이 유다 백성들도 참 이 냄비처럼, 그죠? 이에 유다가 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그 곳간을 가득 채웠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호통과 이 배악질과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11조를 가져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정치가죠. 행정가입니다. 13절에 보니 제사장 셀레미야와 사독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그죠? 하난을 버금 삼았더니, 이 버금 둘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담당 책임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역할들을 이 네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그죠? 레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요새 생활 괜찮나 체크하고, 그죠? 요새 밥은 먹고 댕기나 체크하고 하는 거. 애는 몇이죠? 셋입니다. 그러면 추가 수당 그렇게 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레위인들이 자기 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이 직분은 이 사람들은 충직한 자로 인정됐다. 이 아만이거든요. 믿을만하다 내지는 입에서 아멘이 나오는 사람들. 예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하는 사람이요. 에이 저는 안 됩니다. 네 느헤미야 총독님, 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담당자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14절에 보니 내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죠.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욱해서 하는 일 같지만 지금 계속해서 기도의 여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무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음식을 팔기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 10장에서 세 가지 약속합니다.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느헤미야서 10장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언약을 다 어겨버리네요. 그리고 이 13장은 그 세 가지 언약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신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 상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음식을 팔기로 어겼다는 겁니다. 그 약속.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경고하고 엄중히 경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당시 예루살렘은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 성전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 했죠. 그리고 서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해서 제비를 뽑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일대에서 인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쫙 나고 상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부산에 이케아가 하나 생겼다. 그럼 여러분 다 가볼 거잖아요. 왜요? 무슨 물건이 있나, 그죠? 다 가볼 거예요. 시장이 하나 딱 생기면 무슨 스타필드 가보자. 갈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핫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상인들에게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다더라. 몰려들기 시작하고 온갖 잡족이 다 날아드는 다 날아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혼인하게 되고 섞이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여기 16절에 그 얘기입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이렇게 돼 있죠. 아예 거기 정착해 버리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마 이 말씀을 보고 고신교단이 그 주일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토론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면 저 불신자들이 팔 거다 이거예요. 저 불신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인데 우리가 저들의 물건을 사면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물건을 팔기 시작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구나. 사는 자가 있으니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 섞이는 겁니다.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모스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월삭만 되면 월삭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끝나고 나서 내 물건 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립니까? 누리지 못해요. 월삭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뭐라고 표현하? 아모스가 뭐라고 표현?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안식일, 샤밧
샤밧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샤밧은요, 예수님이 주실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간의 모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는요 늘 샤밧일 겁니다. 샤밧. 그래서 이 안식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이 없다. 질병이 없다. 두 번째, 슬픔이 없다. 세 번째, 노동이 없다. 네 번째, 값이 없다. 다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실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 시간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질병이 없다, 슬픔이 없다, 노동이 없다, 값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이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주께서 허락하신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슬픈 감정, 우리의 우울한 감정, 이것이 쉬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 할렐루야. 그게 샤밧입니다. 샤밧. 노동이 없어요. 그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동이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모형으로 지금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날에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도. 믿음이 없는 자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 천국을 믿습니다 하고 노동을 쉬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에도 씨를 뿌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 겁니다. 벌어야죠. 밟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천국을 계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계시해요? 어떻게? 안식일에 우리의 질병을 예수께로 옮기면서 우리는 계시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감정을 주께로 맡겨드리고 기쁨을 취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 힘들게도 엿새 동안에 힘써 내일을 하면서 7일 하루를 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동이 끝날 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게 샤밧입니다. 샤밧.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 영원한 안식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천국의 시간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도 6일이라고 하루 쉬셨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 이 6천년의 시간 동안 일하시고 남은 천년을 천년왕국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안식일 17절에 보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 할 때 이 귀인은 호르라는 단어인데 빛나다, 본래는 이 호라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호라르는 불꽃 내지는 불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귀인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얼굴에 왜 빛이 납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유래했겠어요? 호르라는 사람은 누구 얼굴에 빛이 났습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를 봤을 때 사람들이 호라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지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된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났을 때 그들을 호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모든 유다의 모든 호르들을 꾸짖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범하다라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꿰뚫다, 찌르다, 찢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찢는 행위 내지는 그냥 구멍으로 숭숭숭 찌르는 행위예요. 찌르는 행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18절에 보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 범하여 이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이 진단이 척척척척 이루어집니다. 19절에 봤더니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 안에 들어온 물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여러분. 행정가죠, 이 사람. 그 20절에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어떻게든 이걸 팔려고 막 거기서 자고 그 앞에서 상을 차리고 어떻게든 성문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 21절에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이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으니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낼 것이다.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아니하리. 여기서 이 쫓아내는 건 주중에도 못 오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다시 그 사람들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 이 날은 평소와는 구별된 날이죠. 뭔가 분위기가 다른 날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후스라는 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마지막 여기 23절에 내가 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근데 이 아내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의 말은 다 해요. 각 족속의 말은 다 합니다. 근데 공통어가, 그죠? 공통어가 히브리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스돗 언어가 공용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말씀을 읽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씀을 읽지 못하는 세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수를 잘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막 왕성하고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네. 말씀을 안 읽는 겁니다. 유대인 부모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 가슴에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아이들 젖 먹일 때부터 그 히브리어를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거. 근데 그런 엄마들이 다 사라지고 이방 여인들로 그 도시가 채워지게.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말씀은 전혀 모르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는 세대로 만들어졌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나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아니 무슨 코딩은 잘하고 무슨 그죠? 온갖 언어들은 다 잘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죠? 온갖 그죠? 다 잘하는데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딱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할 때 이 책망 리브인데 리브 다투다입니다. 내가 그들과 다투고, 그죠? 어떻게 다투는지 모르겠는데 저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툼의 결과죠. 야, 막 다퉜다가 놓고 야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할 때 이 에노쉼이라는 단어인데 쌍수입니다. 2명입니다. 2명. 그들 중 2명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할 때 이 마라트라는 데 매끈하게 하다, 윤택이 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죠. 심했습니다. 내면 심했다. 그러니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면
두 사람과 싸웠다. 두 사람과 싸울 때 치고받고 싸웠다.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다 머리털을 잡았다. 뜯겼다. 이렇게 이렇게 봐지는 부분. 그죠? 뽑고 이르되, 그죠? 열받아서 지금 하는 얘기.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이거 에스라 9장에 보면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년 전에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제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9장에 보면 자신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내 수염과 내 머리털을 뽑았다. 느헤미야는 자기 거 안 뽑습니다. 남의 거 뽑습니다. 남의 거. 네, 남의 거 뽑아요. 그죠? 여기 성격 기질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죠? 맹세해라 하고, 그죠? 26절에 보니까 예화를 들죠. 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는, 이 범죄 핫하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았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았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지만은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 이샤 노크리 이렇게 돼요. 이샤 노크리는 잠언에서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가 그를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죠? 헷 여인.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저희와 통하지 말고 저희가 정령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을 좇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너 그들과 통하지 마. 왜냐하면 저들이 너를 저들의 신을 섬기게 할 거야. 찾아와서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셨다고요. 몇 번이나.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애하였더라. 그러니 솔로몬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으로 채워갔더니 결국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 지금 너희가 이방 여인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지금 세상에 저기 막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의 남자들 여자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죠? 분들보다 당연히 이쁘겠지.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치우쳐서 들어간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공유. 이러는 순간 끌려간다니까, 끌려. 그죠? 끌려가요. 요새 여자 연예인 누구 갯말 차차차. 모르죠? 누굽니까? 신미나 끌려간다니까요. 그냥 아유 재밌네 하고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빠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하였더라.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 못한다. 그러고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사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더라. 이 사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쫓아내는. 이 사람은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도 막 단칼로 그죠? 쳐내고 쫓아내는. 그리고 29절에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이 제사장 직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 2장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본래 있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에게 혼인하는
제사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딱 요때입니다. 요때. 제사장이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돌아가면 그 얼굴 빛이 그대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 얼굴 보러 오는데 얼굴을 봤더니 이 사람 얼굴에 본처 버리고 다른 젊은 여자 취하는 그 얼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얼굴 딱 철면피 깔고 내 안에 막 전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 취했던 그 죄를 부둥켜 안고 그냥 하나님 임재 앞에 떳떳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오는 백성들 맞이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똑같은 영이 흘러가요. 여러분 사람이 영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죠. 레위 사람에 향한 언약 어겼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들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했다. 정한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게 했다. 주님 나를 기억하사 복이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러니 이 지금 느헤미야서 마지막을요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죠? 말라기서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방 여인을 쫓아 사는 너의 삶을 버려라 하고 끝까지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딱 하고 마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 방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 그죠? 3일에 한 번씩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넘어지면 또 작정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주님 당신의 생각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본능대로 살지 않고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벽이 잘 완성되셔서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 지금 역대상을 할까 고민 중인데 제가 계속 그 토라 포션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좀 고민 기도하면서 다음 주 강의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그 새벽 기도 때는 제가 그 네비임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그 선지서를 조금 좀 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요 구약 성경을 한번 쭉 다 풀어봐야 이게 신약이 제대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쭉 강의를 해왔었고요. 근데 이번에 좀 한 번 더 하면서 이걸 확실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 13장 이 느헤미야 성벽이 완성됐다고 딱 방심하는 그 순간 사단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간다. 약속했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이거 참 끈질긴 놈이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은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다스리심을 내가 초청합니다. 주여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또 가정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